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괴로운 일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강을 지났는가 했더니 바다입니다. 바다를 지나니 험하고 가파른 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생이 어려운 문제들로만 배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인생의 첩첩산중을 지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형적인 개인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본시를 통해 어려움과 아픔의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속적으로 여호와여 나의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은 노예들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하고 예수님을 주라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며 어려운 암담한 순간에도 넉넉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더욱 확고히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미신과 연관된 것이거나 널리 퍼뜨려진 거짓 신앙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앙에서 삶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까? 점성술에서 혹은 무당에게서 혹은 이단과 사위비 종교 등을 통해 그들의 미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진리와 복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모신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분의 빛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리고 그분의 자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평화를 통해, 때로는 복 주심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극심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시는 한 방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둘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 나섭니다. 병원에 가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탁월한 의술을 가진 의사가 있는 곳은 병든 사람들로 만원입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누비는 사람들처럼 형태만 다를 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시시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의지할 분이며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곤고함을 허락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베 시 가운데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서도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구하면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중한 죄라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일생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또 응답받고 또 감사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7절에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시에서 다윗은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던 다윗은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의 형편을 토로합니다. 환난 중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찬양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가난하고 곤고하며 궁핍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도 시인은 순환에 대한 호소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극한 환난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찬송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철저하게 의뢰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윗의 기도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환난 중에 방패로 삼을 수 있지만 성도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곤고하고 궁핍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귀한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